반갑습니다. 벌써 날이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이죠. 성경 보기 딱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생활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10장 하반부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집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비 자식을. 이거는 우리가 육의 부모와 형제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형제라고 했던 내용. 무슨 얘기냐? 내가 어둠에 속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했듯이 어둠에 속했을 때 그들과 어울렸던 그 내용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보면은 1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의 법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고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지체의 법이라 그랬어요. 육신,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자꾸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모두 나가서 너희들이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은 어떤 목적으로, 물론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같이 상고하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묵상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따라가는 자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서서 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내용으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리석은 짐승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리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리신이라고 해서 파리가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듯이 많아지고 하는 내용을, 그게 우리에게 주인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악한 어떤 것들이, 내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나타난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종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추인 것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 죄성,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샅샅이 하나님은 뽑아내시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 생각하고 배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갔다가 음부에 들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갖다가 요나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음부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문턱이죠. 그 큰 물고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탄닌이라 해가지고 용이고 고래고 이런 악한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옛 언약으로 알고 있던 내용, 옛 언약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언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새 언약은 이제 삶으로 되어진 말씀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다음에 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의 최종 학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철학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전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효자가 되라고 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냐? 예.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 주인이신, 우리 부모를 영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은 떠나 있다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바라보시고 찾아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부모 공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 옛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는 내가 빛에 거하는 자,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귀 속으로 밖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을 이제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고 그게 사야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사람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죽이고 또 영혼을 몸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뭐 세상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도 그렇게 있죠. 내가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쉴 곳과 장막 칠 곳과 우리가 쉴 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괴롭고 슬퍼하는 그런 일,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완전한 사망으로 내려갈까, 음부에 던져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 참새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 욕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를 따라갔더니 지옥 가더라. 마귀가 하는 대로 하니까 지옥 간다. 그런데 그 마귀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라고 해야만 마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이 자꾸 앞설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됩니까? 저렇게 안 됩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내 방식이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 욥이잖아요. 욥. 그래, 욥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데 욥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도 공격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육신을 가진 인간 아담도 공격했는데 에덴 동산 속에 거하는 그 아담조차도 공격한 이 사탄이 우리를 하물며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 없이는 하나도 망가지고 쓰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극히 어떻게 담대히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닙니다. 저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부예요.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달라요. 하늘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배웠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죠.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기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겠다 하면서 밥 한 끼 굶어 본 적 있습니까? 금식하는 거 제외하고요. 죽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어왔을까요? 안 죽이고 왜 지금까지 끌고 왔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질투가 아니라 열심을 내신다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질까봐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못 가라고 막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고난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래서 하지 말라가 6개예요. 하라가 4개입니다. 하지 말라고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 잘 됐다, 이제 평안하자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석의 신이라 그랬더니 밖에 보이는 나무나 이런 걸로 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아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서 언제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예요. 왜 그분을 갖다가 내 종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면서 요거 요렇게 해 주시옵소서. 요거 저거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할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분을 정말 우리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때 너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다 그래요.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종들이 와서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들이 와서,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쳐주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잖아요. 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그래서 가슴 아프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 하고 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도 못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런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밥을 퍼주고 가서 이런 일들 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죠. 거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프랭카드를 걸어놔요. 어디 누구. 그러면은 상이 있다 없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그 일하고 하나님 하는 건 다르죠. 그래, 다르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건지 똑바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은 어떤 교회가 중요하고 어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분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이 10장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가 다 돼서 걷어져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검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와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잘라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집안에서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원수라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집이냐 사단의 집이냐, 하늘 창고냐 땅의 창고냐, 이 차이로 살아갈 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던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 하나님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원수 맺었던 자가 이제 친구로 변해요. 형제로 정말 변합니다. 에서가 왔잖아요. 에서가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곳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기도 재산이 많으니까 네가 주는 거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십계명 1계명에 나 외 다른 신 할 때 그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나 외 다른 하나님을 네가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게.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우편과 좌편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가 못 가게 하느냐? 그러면은 팽개치고 나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누가 너를 못하게 하느냐? 그럼 가지 말고 팽개쳐서 나오라. 네 하나님은,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에서 그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누구? 치매 걸리기 일보 직전인 그 노인네를 갖다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추종하고 주라고 추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내가 아비로 부르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하는데 그 십자가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예요. 내게 일어나는 욕심, 내게
일어나는 본성의 성질들을 갖다가 못 박으면서 가는 십자가라고요.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육체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정과 욕심을 같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사생적 적생사 뭐 이렇게 생적사 이렇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생적사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잊어버려. 그러나 내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었어요. 내 안에 내게 유익되던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럼 배설물이 뭐예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표대를 삼아서 내가 지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고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습니까? 몇 년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였습니까? 예. 입술로는 공경한다, 경외한다 하면서 마음은 떠났다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소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거하시길 원하고 항상 우리 함께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너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시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1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거냐?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선지자의 상은. 그 다음에 의인은 그리스도 신부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의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그 다음에 제자의 상은 냉수한 그릇이에요. 냉수한 그릇. 이 냉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 혼적인 것. 혼적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영적으로 시원하게 풀어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알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데 그 천지 창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왜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네가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기록한 이 말의 뜻과 언약을 맺겠다. 말의 뜻입니다. 말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